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디에 돈을 사용할 것인가. 아,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 것이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밭을 열심히 메어주는데 곡괭이로 딱 땅을 치니 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파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상자가 깊이 박혀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것을 딱 땅에다 감춰놓고 자기 집에 내려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소도 팔고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산모퉁에 있는 밭 하나를 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혀를 찼어요. 아니, 그 살 게 없어서 그 작은 밭 하나를 살려고 전 재산을 다 날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농부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봤거든. 그것이 곧 내 소유가 되거든. 세상은 안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하며 신앙 지키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본 것이 있어서 그 소중한 가치를 그가 깨달았기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모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애굽 궁중에 가만히 있었으면 모든 것을 다 거머쥘 수 있었던 그 높은 자리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자의 말을 보면 모세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가장 고귀한 보배를 발견했던 이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잠시 누리는 그 죄악의 즐거움도, 그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화가 뭐냐? 세상에서 반짝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너에게 정말로 소중한 영원한 가치가 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진정한 보화에 눈을 떴던 이 모세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보화를 내가 보고 누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가 누려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내려놓았던 게 있어요. 세상의 보화를 내려놨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그가 누리고 있었던 신분이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엄청난 거대 문명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 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더 존귀하게 붙들었다는 거. 오늘 2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믿음은 뭐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산파에게 바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던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로 이 모세가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궁중에서 크게 됩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궁에서 정말로 출중한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머쥐었어요. 부와 명예와 학문과, 그러니까 성공 가도를 그냥 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쥐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울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울림. 뭐예요?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다. 누가 들려줬을까요? 어렸을 적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줬던 목소리일 것입니다. 요게벳이 젖을 물리면서 키웠어요. 어디에서? 궁중에 키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는데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모든 명예와 부와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쳤겠죠. 모세가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물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지만 그에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가 장성했을 때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이 정체성이 그에게 싸우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세상에 붙여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보배로운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소유, 이걸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네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나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 나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름을 얻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이런 이름을 얻지 못하게 되면 비굴을 하게 되고 또 낙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름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 이름은 어떤 역할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분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사탄의 종이었다고 나옵니다. 죄의 종.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영원한 그 소망과 기쁨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느냐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정체성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다음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오늘 25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얼핏 보면 어떻게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는가? 고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고난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즐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여겼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온다는 것.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진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죄악의 낙,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낙은 즐거울 낙자예요. 죄악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즐겁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오늘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이 모세가 궁중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명예와 부와 권세와 그 쾌락, 이 모든 것들은 다 즐거운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거 정말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도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표현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낙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잠시 주는 그 유혹,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 선택을 할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직장 생활 하는 분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보고를 할 때,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조금 더 부풀려서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인정도 받고 좋을 텐데,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숫자를 적어낸다는 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남들이 잘 모를 건데. 거래를 하면서 살짝 숫자를 좀 바꾸면 훨씬 좀 나을 텐데. 세상은 다 그렇게 누구든지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가 더 유익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주일날 늘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만사를 제쳐놓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에게 긴급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주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내가 더 승진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유혹들이 있지만 이 유혹들은 잠시 죄악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지금은 당장 나에게 돈이 되는 것 같고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도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오늘 여기를 봐야 돼요. 잠시 죄악의 즐거움. 죄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 앞에서 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잠시 쾌락있지만은 허무해지고 후회가 되고 가슴을 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 죄라는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오늘 심었다고 바로 내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심었던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 거둡니다. 죄는 순간에 기뻐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얼른 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썩어질 것 거두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어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를 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길을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같아요. 조롱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뒤에는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바로 이건데, 모세는 지금 당장만 보면서 허둥지둥 허겁지겁 돈 되는 거, 잘 되는 거,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만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26절, 우리가 읽었던 26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모든 이 선택을 하게 되었던 모세의 그 이유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 영원히 보이지 않으니, 죽음 이후의 삶도 별로 믿어지지 않으니 지금의 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가 보이고 영원히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질 때 오늘 모세처럼 지금 당장 애부의 그 금은보화, 남들은 목말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영원한 상급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순간순간 영혼을 선택하며 잠시의 이 죄악의 기쁨 내려놓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모세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누리는 걸 더 기뻐하고 한 문장으로 싹 졌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는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그 번민하며 그냥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왕궁을 버린다, 출세할 수 있는 그 출세 가도를 버린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갈등은 있고 정말 나는 이것을 취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한 걸음 떼어 디딘 것, 이 순간 이 마음의 생각과 선택과 이 결단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쉽게 예수 믿는다고 길이 열리고 쉽게 선택이 되고 결단이 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오래 믿는 만큼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갔다. 마치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순간 마음의 번민의 과정, 그러나 그 과정을 승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적으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렇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포기하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선택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수많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고 살짝 오시를 꼬셔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우리가 봐야 될 잠시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될, 이게 진짜구나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가 아닌 영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처럼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런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믿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고난의 삶을 선택을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언약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 모세에게도 전달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게 수모가 될지언정, 그게 자기의 안락함을 내어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가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수모가 어떤 수모였겠습니까? 그가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그냥 애국 사람을 쳤는데 그게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 소문이 나서 결국은 궁중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며 그렇게 한때 화려했던 4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로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바닥 같은 삶으로 그가 내던져졌어요.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수모의 삶을 경험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 그 수모도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모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수모를 겪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형통해지고 오래 살고 여러분 이것만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 돌짝밭, 험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그 좁은 길 뒤에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여러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만사형통되게 해주세요. No! 주님은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수모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우리에게 펼쳐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수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빠르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언젠가 이 땅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누가 그 말씀 믿습니까? 요즘에 그 말씀 들을 때에 떨리고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정말로 부들부들 사모하며 주님 언제 오실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실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죄악의 잠시의 그 낙을 다 내버려 두리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들은 비웃어요. 아니, 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그렇게 생명이냐고. 뭐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꾹 붙잡아 주실 그런 말씀이 있느냐? 오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원한 보화. 오늘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바라본 자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좀 어떤 대우를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해도 좁은 길을 좀 걸어가도 그게 조금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조금도 그것이 불평이 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만으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어때 천국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누리는 자가 기쁨으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춤을 추며 걸어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누가 사느냐?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이런 보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가장 귀한 보화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죄인들과 함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높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왜요? 그 낮은 곳에서, 그 죄의 진흙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화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영생, 그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더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더 행복해, 이렇게 해야 성공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일찍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 남아있는 글,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어울리는 말씀이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그런 금은 보화, 그 좋은 것들은 다 잠시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보화를 꼭 마음에 붙들고 누리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